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28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다 마쳐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는 과거의 어떤 고통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는 장면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강조해 주었던 표현처럼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성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정말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면 꿋꿋하게 인내하며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삶의 동력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서 묻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성새 예루살렘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성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것을 뭘 의미하는지,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9절 말씀해 보시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내 되는 신부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였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묵상을 해보았을 때 이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수없이 많은, 나중에 크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3연체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죠. 아름다움, 더군다나 그 장면을 어떻게 요한이 묘사를 하냐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보석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이끌고 이제 요한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이 요한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어지는 22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마치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을 맺듯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오심을 마라나타 기다리는 장면으로 이게 맞춰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것이죠. 보니까 그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재해 있음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나 빛나서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이 나는 것이죠. 조그만 보석만 보더라도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내에게 귀고리도 사준 적이 있고 반지도 사준 적이 있지만 보면 조그만 이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반짝반짝 막 빛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빛이 나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벽옥과 수정같이, 그러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예요. 그러니까 벽옥이라고 우리가 딱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벽옥과 수정같이 너무나 희고 그리고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2절 말씀해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동쪽, 북쪽, 남쪽, 서쪽에 각각 3개씩 나눠져 있는 것이죠. 12개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문에는요 12문이 있고 각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석 위에는 또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 곱하기 12, 24 장로는 우리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표현이에요. 24장로를 말씀드리면서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숫자가 합쳐진 완전한 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24 이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이 성 예루살렘이 모든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어떤 총합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성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본다면 2,300km거든요. 2,300km가 정사면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2,300km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 러시아를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땅 위에서 볼 수 없는 크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2,000 스타디온 하면 왠지 느낌이 상징적인 숫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12 곱하기 만입니다. 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 수라는 뜻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2 곱하기 12와 똑같이 이 성도들을 뜻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그리고 144 규빗, 이것은 이제 성곽의 이제 넓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성곽이 114 규빗은 한 65m 정도 됐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가 있어요. 144? 이것도 느낌이 어감이 어떤 숫자가 반복되는 것 같죠. 12 곱하기 12가 144이지 않겠습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이니까 이것도 11, 12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 예루살렘의 규격을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성 예루살렘이 뭘 의미하는지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성곽도 그렇고 또한 문도 그렇고 기초석도도 그렇고 모두 다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빛나는 이 성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장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1절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나 이제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곽이 이루어져 있고 그 성이 정금처럼 정말 맑은 유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대요. 기초석은 각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 기초석이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석들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보석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보석과 거의 일치하냐면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12가지의 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패와 거의 일치한다. 제사장의 예배의 처소를 뜻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은 이제 보석 하나 가지고도 알레고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근데 12가지의 보석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요한이 자신이 보았던 대제사장의 그 흉패를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담고 있음을, 그러니까 이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12문이 정말로 아름다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성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이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많은 2,300km의 정사면체, 엄청난 규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부로 맞이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장의 흉패의 보석이 기초가 되어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져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모습은 마치 벽 같고 투명한 수정과도 같은 정금과도 같은 진주의 어떤 길이 깔려져 있는 아주 투명한 유리 같은 정말로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곳인데 참 그렇죠. 빛이 비쳐야 되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고 빛이 비춰줘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사실 온전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또한 현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성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이제는 온전히 예전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후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온전히 다 심판되어지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새 모포로 옷 입고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때면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빛이 빛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거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 기쁨과 영광 속에 거하게 되며 예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 우리가 이동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은 아마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마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교회가 굉장히 비루해 보이고 정말 어렵고 핍박 속에 다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편지가 주어지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끝까지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니골라당과 이세벨이 마치 바벨론처럼 함께 침투해오는 어떤 큰 유혹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여겨질지 우리들이 묵상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빛이 잃어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또한 한 명의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소망할 때면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아름다운 완벽한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영원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루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비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그려질 수 있고 또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성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표대로 삼아서 또한 이 땅 위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 그 전야제 영상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셨던 분들이 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분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24일 날 그랬어요. 한 성도님이 자기가 평생 이제 60년이 넘어서 이제 경험해보는 전야제였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어요. 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함께 찬양하고 내려가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윷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실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어떤 걱정을 안 하잖아요. 돈 걱정도 안 했고 자녀 걱정도 안 했고 염려와 근심은 잠시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함께 다가를 나누고 알코올이 다 날아가지 않은 빙쇼도 좀 마시고 제가 봤더니 알코올이 다 안 날아갔던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런 병셔도 마시고 함께 그렇게 재밌게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이죠. 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을 그런 영원한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낼 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성세 예루살렘 성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이 성세 예루살렘과 동일한 모습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비록 비루해 보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면서 또한 오늘 하루를 또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신에서 언약에서 언약을 맺듯이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장면으로 대장정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이 참 많이 있고 큰 스토리를 우리 쭉 이어서 본다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현실적인 어떤 비유들,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짐승들과 부윤용이 심판되어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임재하는 이런 큰 그림은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큰 스토리를 우리가 본다면 굳이 이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게 될 정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적당한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한 번 더 느꼈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보고 또 나누고 나누어야만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수박 겉핥기처럼 지나간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의 말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깊게 파고들고 나누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한번 이제 강의 형식으로 한번 수요일이나 그럴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말씀이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리딩 지저스를 함께 통독하면서 훑어봤고, 이번에도 큐티로 훑어봤는데 이제 조금 두려움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주하는 것만 하더라도 두려웠거든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주하는 게 별로 두려운 일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은 이제 제 연구도 필요한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큰 스토리를 본다면 우리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의 꾀임에 요한계시록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책이구나, 소망의 책이구나라는 것은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성세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고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첫 번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무엇보다 주일 예배 제단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목회자에게 영적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과 재정과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중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마음으로 또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제도 보니까
두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오셔서 이제 아름답게 교회를 청소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잠깐 제 머리도 해야 되고 또 말씀 뭐 준비할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잠시 나가 있었는데 뭐 CCTV로 잠깐 봤더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마치 우렁각시가 왔다 가는 것처럼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가시던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들이 더해지는 모습에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의 수고가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도 영적인 충만함이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당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당회는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구역회보는 덜 중요한 시간이긴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당회 전에 이미 기획위원회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형식으로 지나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당회를 통해서 2025년을 그려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모여있는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 땅 위에서 또한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또한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한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기쁨으로 예배하며 마주할 그 시간들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고, 또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음을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중 예배 가운데 2025년에는 더 풍성한 회복이 있기 원하고 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들이 더하게 하시고, 또한 수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내일 있을 당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함께 소망하고 꿈꾸면서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2024년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